예레미야 20번째 시간, 신실한 소수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셨을 때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적대자들에게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대로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 말씀 내용 중에 심판이 있습니다. 너희들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심판하거나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예레미야 26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이 임하겠는데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래서 너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요 의도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 죽이라고, 너희들 이제 곧 죽는다, 이 경고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초점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졌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빨리 그것을 잡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평을 끊어버리고 이제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기회죠. 정말 좋은 최고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완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것은 쏙 빼놓고 심판만을 얘기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송도 있고 다양한 정치인들도 있는데 이야기하는 걸 보면요, 편집을 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드러내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히 너희들 죄 때문에 망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쏙 빼놓고 너희들 이제 망한다, 성전이 무너진다,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전,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느냐? 저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 죽이는 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니까 앞부분은 쏙 빼놓고 뒷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살리려고 하는 건데 뒤에 심판만을 얘기하는 거야. 굉장히 악한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돕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6절에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이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호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또 한 사람들의 부류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17절에 보시면 장로들,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에 또는 유대의 어른들, 발언권이 있는 이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를 드러내줍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선지서 중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죠. 그 미가가 선포를 하거든요.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 다 망해서 돌무더기가 되고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된다. 무너진다, 망한다, 죄 때문에 멸망당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경고를 했죠. 그때의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심판이라고 해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예언자를 죽였느냐? 아니다.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오히려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동시에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의도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선지자를 우리가 죽일 수 있느냐? 아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죄 지어서 심판받는다 이런 말 누가 좋아하겠어요? 병 낫고 건강하고 우리 자손들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말 듣기 좋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모든 일이 범사에 형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기도할 때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 뭡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관심이 범사가 잘 되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녀손들이 형통하고 좋은 소식만 들려오고 여기에 먼저 초점이 가 있거든요. 우선순위는 영혼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회에 둘 때에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예레미야는 갈등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 백성들 듣기 싫어합니다. 그 중에는 말씀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자는 유혹이 생깁니다. 설교해 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걸 성도들이 잘 들을까, 아니 듣기 싫어할까 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듣기 싫어할 것 같다, 오히려 반론 내지는 반감을 일으킬 것 같다 그러면 요거를 싹 삭제하고 싶은 유혹이 들어옵니다. 근데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 성도들이 듣기 싫어해요, 세상이 듣기 싫어해요, 쏙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뿐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그것은 불행한 겁니다. 잘못 가면 잘못 간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놔두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바로 잡아줘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책임이요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건 설교자, 말씀을 전하는 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듣는 사람들도 똑같은 수준에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듣고 따르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입술에 주는 말씀 누구에게 보내든지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라.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바꾸실 수 있지만 그건 백성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변경하십니다. 그리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 바꿀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라는 겁니다. 이제 그만, 이제 불평 그만해야지, 감사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면 말씀대로 결단하고 사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게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라고 말하지 말고 불평을 끊어버리고 내 입술을 채워서 불평을 끊어버리고 감사할 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거리를 찾다 보면 사소한 일, 소소한 일에도 감사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짜장면 맛있었죠? 네, 얼마나 맛있어요. 감사하잖아요. 또 교회를 그냥 찾아서 걸어오시는 분이 계시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거리를 찾는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인천에서 내려온 또 형제 자매도 있었죠? 중국에서 오신 분도 있죠? 너무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거리를 찾기 시작하면 끝없이, 그리고 감사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힘든 줄 알아요. 이 말씀 전하면 생명의 위협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운명보다는 나라의 운명에 관심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건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라고요. 우리 교회는 설교를 다 녹화해가지고 또 녹음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설교를 함부로 아무렇게나 준비하거나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번 설교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다 녹음하고 녹화해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싶다는 몸부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그리고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결단인 거죠. 예레미야는 자기의 운명보다는 나라의 운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를 파멸, 심판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유다를 각성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적어도 마지막 한 번의 기회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제 100세 가까이 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저한테도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뻘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취소하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지도자가 또 나 개인이 이러한 결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할 때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 전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레미야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과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그를 보호해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와 똑같은 말씀을 전했던 사람 중에 오늘 본문에 우리야가 나오죠. 이 우리야는 그 다윗이 간음을 저질렀던 밧세바의 남편 아니고요,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와 똑같이 너희들 죄 그대로 짓고 있으면 심판받는다, 빨리 돌이키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우리야인데요. 이때 왕이 최악의 왕입니다. 여호야김이라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야 그 두루마리 가져와봐, 칼로 잘라버리고 불로 태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과는 다릅니다. 오늘날은 성경이 굉장히 많죠. 그때는 성경이 아주 희귀할 때입니다. 두루마리에다 일일이 손으로 필사할 때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을 갖다 줬더니 왕이란 자가 칼로 잘라버리고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자가, 이런 왕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가만 놔두겠습니까? 우리야 잡아오라고 알고서 우리야가 도망쳤습니다. 이집트로 도망갔는데 신하들을 이집트까지 보내가지고 연행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죽였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레미야는 살려주셨고 우리야는 순교했습니다. 누가 더 복 있는 사람입니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둘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세 친구들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박해하고 국가적으로 인권을 유린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소수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예레미야와 우리야처럼, 그리고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었던 아히감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소수자들을 남겨뒀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용감하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악한 자들이 판을 칠 것입니다. 악이 승리하도록 하는 유일한 일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한 소수자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용감하게 선한 일을 해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